오늘은 치유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 시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정오 넘어선가 이렇게 어쨌든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다녔던 길이죠. 근데 그때 일어났던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오늘이 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별로 광고를 안 해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그 베트남에도 그 뭐 있던데 추석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은 설만 크게 치르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니까 뭐 떡 팔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전병 이런 거. 저게 뭐냐 물어보니까 추석입니다 그러던데. 그런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어제 너무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그 겨울 됐죠. 근데 무슨 겨울에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러던데 이게 아마 미국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 성경에 보면 세 절기가 나옵니다. 그 세 절기 중에 하나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근데 세 절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맥추절, 수장절 그래가지고 그 수장절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 유월절은 언제 드리냐면 그 지금 우리 달력상으로 3월 달에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비벌이라 그래가지고 아빕월, 아빕은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 아비월 그래가지고 3월 달이 1월 달이에요. 음력하고 또 틀려. 3월 달이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6월절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걸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은 뭐를 뜻하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77은 49, 77절 그래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내는 절이 맥추절이에요. 맥추는 보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은 보리 맥자, 추는 추수할 추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걷어들이는 감사절. 보리를 이렇게 뿌리면은 빨리 자라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보리를 바르면 그 별로 이렇게 비료 안 주고 뭐 그래도 빨리 자랍니다. 그 우리 어릴 때 논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서울 사람들이구나. 논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봄에 한 5월달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볼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추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였어. 그래가지고 그걸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게 맥추절.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거 너희들이 걷어들였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든 게 수장절, 추수감사절. 수장 그러니까 어디 막 물에 푹 담긴다는 그게 아니고 걷어들여서 창고에 그러니까 보관했다. 그런 의미예요. 거둘 숫자에다가 장자는 이렇게 뭐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길게 이렇게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하셨어요. 6월절 지켜라. 그 다음에 맥추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그래서 날짜 보면 3월달부터 시작해서 50일 지난 다음에 맥추절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거의 다 끝날 때쯤에 9월달이니까 어쨌든 그때쯤에 이렇게 추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6월절은 시간표를 따지고 보면 부활절이에요. 그 희한하게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가 어디하고 맞아떨어지냐면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가 어디하고 맞아떨어지면 6월절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부활절은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막 결정하기를 4월 달에 뭐 춘분 뭐 지나고 이렇게 뭐 셋째 토요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춘분 따집니까 요즘? 춘분 아시는 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했어요. 4월 셋째 주 일요일로 하자. 그렇게 정해서 이제 부활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냐면 6월절 다음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시면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건 줄 아는데 나는. 그래서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피 바를 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맥추절은 쉽게 말해서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되게 기쁘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뭐 너무 고개를 흔들면은 힘든 걸로 다 표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막 반응을 많이 해드려가지고 하여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난 다음에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쟤들 분명히 가다가 죽을 거다. 숫자가 200만이다. 근데 음식이 있냐? 그 광야 가서 어떻게 뭘 해먹냐? 분명히 쟤들 죽을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주변에서도 나왔지만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가다 죽을 거다. 그랬는데 50일 동안 자기들이 굶어 죽질 않았거든. 50일 동안 굶어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뭐 뿌렸는데 그게 나가지고 그거를 추수해서 먹었어요. 그걸 감사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계속 고민되는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 때문에 죽질 않았어. 오히려 복음 안에서 그게 발판이 되게 하셨지. 따지고 보면 내가 고민했던 문제,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나를 오히려 복음 속으로 갖다 놓는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인도로 계속 받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이 세상에서 거둬들이고 막 살고 이러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죠. 돈 벌기 쉽다는 사람들은 조금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학생들은 알바 해봤으면 알겠지만, 뭐 다들 직장인들고 아시겠지만, 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뭐 하냐면, 집 하나 사고 말아. 그게 땡이라. 집 하나 사놓으면 그것도 자기 돈으로 다 사냐? 요즘은 그렇지도 못해요. 대출 한 80% 끼고 80%까지 안 빌려주지 요즘. 하여튼 60에서 70% 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 빌려 놓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내 월급 절반 정도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거 3번 못 내면 또 은행에서 차압 들어온다네요. 그래 그대로 가져가요 또. 희한해. 내가 2억을 대출을 했는데 1억을 잘 갚았어. 근데 그 잘 갚은 건 안 봐주고 3번 안 낸 것만 봐.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 그것도 허망한 일이라. 하여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집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요. 내가 되게 어렵게 사는데 그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자꾸 그러면 인생이 공으로 끝나고 무로 끝나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영원한 천국 배경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드리라는 거 되게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1년에 친척들 이렇게 한두 번만 봐도 뭐가 딱 살아나잖아요. 아이고야 저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내 친척이구나 살아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세상살이에 찌들려 있다가 1년에 3번 정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꽉 모여들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달이 되고. 지금 애들 데리고 교회 왔잖아요. 저희도 집에서 애들 데리고 교회 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차로. 그러면 차 타는데 1시간인데 애들 챙겨서 나오고 막 그러고 막 시간이 다 걸리고 또 집으로 가는 시간도 막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또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교육이 다 돼요.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3번 절기를 들어가면서 가는데 1달 정도 걸리는 거리도 있을 거 아니라, 그리고 한 며칠 정도 걸리는 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 우리 다 왜 가야 돼요? 왜 따라가야 되고? 그럼 또 설명이 되겠죠. 같이 자고 먹고 자면서 뭔가가 설명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이 뭔가 확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나오면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매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 보면 6월절 지킨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 희한한데 잘 지켰을 것 같죠.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을 전국적으로 거창하게 드렸던 때가 히스기야 때, 아니면 어디 그 이스라엘 3대 성군이라 말하는 뭐 다윗,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하나 왕 더 있잖아요. 그때밖에 안 드렸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6월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잘 지켰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 때, 그 요시아 왕 때나 이렇게 기록했던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회복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안 드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드리기만 하면 그런 큰 의미가 전달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아멘. 그러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공통점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랩런트들이나 그 혹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문제 많은 사람들 보면 뭐 감사하라 그러면 일단 살 짜증부터 나잖아요. 감사라는 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 뭔가 넘쳐나가지고 나오면 괜찮은데, 감사하라. 목사님들 맨날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감사해라. 그리고 메시지 맨날 듣다 보면 감사해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는데, 네,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막 그 리듬 중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면 그게 잘 나오고 괜찮은데, 혹시 내가 문제 있는 상태나 아니면 너무 답답한 상황이면 주변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그 말이 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꾸 감사하라고 옆에서 막 감사해라, 막 감사해라, 막 그거 기뻐해라, 막 그거 뭐 기도해라 그러면 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주면 좋지, 내 마음을 위로해주면 좋지, 그거 가지고 되겠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2-3번 들으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안 넘쳐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큰 메시지를 줄 테니까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걸 발견하고 자꾸 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말은 뭔가 발견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뭔가 큰 뭔가 이렇게 막 깨달음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발견이 됐다든지, 그래야지만 감사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없어도 일단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막 크게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거리라, 그게 발견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왔다는 거는 뭔가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네 일이 뭐 제쳐놓고 그 다음에 네 사정 모르니까 그냥 감사해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줄 거니까, 메시지를 줄 거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소리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추워서 그러군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바꿔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이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쉽게 말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크나큰 메시지를 줄 것이고 너희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려고 변화시킬 거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라 이거죠. 그러려면 감사가 내게 넘쳐나려면 우리가 한 가지 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 시간을 가지고 행복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 교회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은 집중을 하시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좀 파고드세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왔는데 그거 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축복을 담겨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쉽게 말해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문제가 오면 그거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중에 나한테 상처가 안 되고 그 문제에 다시 걸리질 않아요. 근데 문제를 닥쳐왔는데 어떤 나한테 문제가 왔어. 사람 간의 갈등이 왔어. 근데 그걸 피해본다고 어디 딴 데로 가. 그러면 희한하게 그런 비슷한 사람 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속담 그런 말 있잖아요. 늑대 피하려 그러다 호랑이 만난다고. 아, 다들 젊으신가 봐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니까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혹시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친구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럼 쟤는 영원히 안 보면 돼. 그래가지고 피하면 괜찮아. 근데 그때는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걔보다 더 이상하게 더 나쁜 놈을 더 만난다니까. 그래서 내한테 문제가 오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집중해가지고 파고들어서 답을 얻든지 아니면 해결을 바꿔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이 자꾸만 되면 내한테 행복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집중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니,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배웠는데 왜 그럽니까?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나 중심으로 가다가 영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사람이 뇌가 원래 구조가 그렇답니다. 잘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상상이 되도록 이렇게 뇌가 구조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될 거를 9가지 생각을 하고 안 될 거 1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을 하려면 반에 5가지는 될 거, 5가지는 안 될 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좀 수가 맞잖아. 근데 오히려 진짜 일을 벌리고 그러려면 안 될 거 9가지 생각하고 될 거 1가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머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좋은 쪽으로만 발달이 돼 있대요. 생물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셀카를 사람들이 왜 많이 찍게요? 셀카를 찍으면 그렇게 이쁘게 보인답니다. 모르셨죠? 거울 보고 이렇게 자기 얼굴 보고 이렇게 거울 보고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왜 한 번쯤은 안 그랬을 것 같이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지금 생긴 게 이렇지만 쳐다보면 거울 보면 아이고야 좀 날씬하구나 야 좀 살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참나 다 인정을 안 하네. 원래 인간의 뇌가 그렇대요. 그래서 셀카를 잘 찍는데요. 셀카를 잘 찍는데요.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사람 뇌가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 나 중심이 돼가지고 영 땅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거 가지고 남하고 이렇게 말로 막 풀려고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원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말은 자기 생각을 나타내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 있거든. 근데 자동으로 나오는 그 경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 우리가 그 아무 돌도 이렇게 막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해. 우리가 아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그러듯이 아무 생각이 없이 거쳐 나오다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게 독이 있어요. 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사람 평생 동안 이렇게 막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거든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되게 존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항상 앞에서 이렇게 좋게 막 그러고 그랬는데 늘 내 친구가 내 생활기록부를 봤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생활기록부를 봤대. 근데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얘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고 이기적이어서 나중에 지도가 필요하면 이렇게 적어놨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와 내가 조금 내 중심인 건 알겠지만 이기적이었던 건 알겠지만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놓으면 내가 평생 가지 않냐. 그래가지고 되게 막 상처받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 별로 아직까지 안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직접 한 말도 아닌데 걸려들었던 말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말로 문제를 풀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를 왜 그러셨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른 게 쉽게 말해서 다른 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들 만나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 많이 보지 말라 그럽니다. 기독교 방송 많이 보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 가서 이렇게 신앙서적 많이 보지 말라 그럽니다. 난 그거 보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기독교의 풍조가 바람이 불었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내게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확 불어서 그게 뭐하고 결부가 됐냐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나를 개발하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개발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결부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 중에 또 목사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런 게 판을 쳤어요. 그러니 미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지 않냐. 지금도 이렇게 막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부흥이 된다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아닌데. 복음에 그런 모습도 있고 안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책을 막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하고 복음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할 수 있다 뭐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거 많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 책 중에 보면 그걸 80% 이상이에요. 아니면은 그 20%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내가 막 굳건히 그걸 참고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셨다. 이런 게 20%예요. 그러면 얘들한테 무슨 혹시나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들한테 뭐가 들어가느냐? 아 그래 저리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래 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고난을 받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나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줘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실패를 많이 겪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이 변질이 돼요. 제가 맨날 랩런트들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다. 부모한테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오고 그 다음에 별로 듣기 싫은 거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신학원 가야 되고 랩런트 데이 가야 되고 막 그럴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려고 축복하신 랩런트들이다.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두려운 상황까지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도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 능력이 너무나 과분하게 축복이 오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늘상 뭔가 생각했던 게 늘상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던 하나님이신 것 같아. 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세계복음 하려고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신학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우든지 아니면 반대로 배워야 돼요. 어떤 큰 문제를 당하든지 뭐 애들인데 랩런트인데 뭐 특별한 뭔가 중독에 빠지든지 문제를 크게 당한다든지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찾아야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똑같아요. 결과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떤 길을 더 선택해 주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하실 때 사람을 그 쉽게 말해서 쟤 망하라고 뭐 쟤 미우니까 결박하면서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숫자로 따지면은 얘가 너무 미워. 너무 미워. 그래서 뭐 열이 받아가지고 뭐 우리 그 결박기도 권세 있잖아요. 막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막 이렇게 막 그거를 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랩런트라고 축복을 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랩런트라고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4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결박기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실패 속에서 이렇게 막 내가 막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전달돼서는 안 돼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이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윤희야 그렇지. 그래서 아멘. 그러면 그 집중하다 보면 어디까지 집중하면 되냐 24시 뭐랄까 하나님을 편안하게 바라봐지는 순간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집중에 대해서 24시가 되면요. 하나님을 진정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된다 안 된다가 없어져요. 결론이 나한테 나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내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결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봐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될까는 거 확신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저 사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어이구야 대대 응답 누리는 것 같거든.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는 계속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집중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서밋 그럽니다. 서밋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기준 24시가 되면 서밋이 되는데 서밋이 됐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복음하고 나하고 쉽게 말해 가장 잘 맞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을 해버리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너무 짜증난 일이 많은데 너 교회도 못 갈 것 같았어.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는데 찬송가 먼저 부르는데 막 내 마음에 뭔가 빛이 확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서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 앉아 드리고 있으면 이제 짜증 싹 나는 거죠. 이제 열 쫙 나는 거죠. 이제 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위치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모든 문제 확 다스릴 수 있는 뭔가 힘이 딱 생긴 거라. 그리고 선지자는 누가 나를 보면 자꾸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권세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으면. 근데 신자가 일단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서밋으로 못 가고 아까 말했던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감사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도 못 지키고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는데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조금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 축복을 누릴 거다. 그리고 내가 못 누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축복이 많이 임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전달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너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녀 말고 옆에 주변에 계속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놓고 결박기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결박기도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이게 된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큰 세 가지 치유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서밋이 되면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감사가 자꾸 누려지면 우리도 서밋으로 가게 돼 있고 뭐가 되게 돼 있냐면 치유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그 서밋이 된 사람들이 그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가 베드로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아무런 뭔가 이렇게 막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말하라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일으키니까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서 이렇게 안진병이 있는데 한번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일어나겠는가? 난 베드로 믿음도 대단해. 그냥 일어나라 그러도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말은 이 사람이 확실히 일어날 걸 믿고 일으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으켰지. 아니 저 앉아있는데 안진병인 거 보고 일어나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일어나면 아이고 안 일어나갑다고 도망가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는 일어날 걸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켰겠죠. 잡아두고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으면 어떡해. 그 되게 멋쩍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베드로 요한이 뭔가 서밋의 자리에 딱 가 있으니까 봐진 거예요. 아, 저 사람 문제가 이거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건데 이런 거다. 제가 작년에요. 되게 자랑하고 다녔다니까요. 뭘 전하고 다녔냐. 암 환자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 충격 안 받으시네. 난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맨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암 환자 부르면 차로 다녔다니까. 그리고 암 환자 혹시 있다 그러면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내가 치유해줄게. 치유해줄게.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뭔가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서밋의 자리에 딱 가니까.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살려놓을게요. 안 믿으시네. 나 진짜. 이 치유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흘러갔냐면 이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로 흘러갔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상과 잘못된 복음으로 꽉 차있던 사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귀신 문제도 떠나고 중풍병자도 낫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세 번째 치유의 시간표를 나타내는데 에베소에서 2해 동안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했고 제자를 따로 세웠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또 날마다 강론을 했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했는데 모든 사람이 듣더니만 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점치는 책 있잖아요. 그걸 다 불살라 버렸어요. 지금도 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책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근데 그게 다 불태워 나니까 은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은 5만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막 바울이 그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못 가니까 손수건을 사람한테 갖다 주면 그걸 병자한테 얹으면 치유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밋의 자리로 가면 그런 치유의 시간표가 일어난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서밋된 상태면 가서 밤새고 복음 전하세요. 분명히 치유되게 돼 있어요. 못하겠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석 달 만에 끝내드릴게요. 그 믿으시는 겁니까 지금? 뭐 그랬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서밋의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서밋의 자리에 가 있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치유의 시간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요한, 빌립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꾸준했다는 거예요. 변치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꾸준히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만 이게 일이 잘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계속 꾸준히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공이 쌓이고 힘이 쌓여야지만 그게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낭중지추 이런 뜻도 있듯이 말도 있듯이.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나중에 나타나는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의미로 꾸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선포하세요. 나는 이곳에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겠다. 나한테 주신 그 문제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딱 그렇게 붙잡으세요.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 들고 그 다음에 외로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이렇게 붙잡으세요. 근데 그거 하면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쌓이면 어느 순간에 폭발돼서 나한테 확 나타난 때가 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요.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겨울만 되면 눈이 많이 오니까 비닐하우스 이렇게 막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너져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눈이 쌓이다가 그만 오면 괜찮은데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훅 들어가 버려. 그러면 한번 훅 들어가면 이걸 펼 수가 없는 거예요. 펼 수가 없어서 그걸 당연히 버려야 돼요.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오는 것도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한번 이렇게 불신앙한다고 해서 확 들이치진 않아요.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응답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쌓이고 고백이 쌓이다 어느 순간에 확 내한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뭘 또 꾸준히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은혜 받고 요거를 정리하면서 흐름을 타시는 걸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실패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될 때는 잘 듣는데 은혜가 안 될 때는 안 들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자꾸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게 뭔가 한 단계를 확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이수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수첩 보고 말씀 녹취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달하고 방송할 것도 메시지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제가 별 사역이 없어도 되게 그것 때문에 바빠요. 저녁에 방송해야 되니까 그 10분 방송하려고 저는 하루 동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되게 생각 못했으면 그거 1시간 동안 되게 또 골머리 짜고 있어야 돼. 자꾸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흐름을 놓치지를 않아져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하시면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실 것, 집중의 시간을 계속 꾸준히 가지시라. 제일 좋은 시간대가 저녁에 자기 전에 10시부터 11시 사이거든요. 근데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뭘 합니까? TV에서? 재밌는 드라마를 많이 하죠. 희한해. 10시부터 11시 반까지가 집중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방송 3, 4 와, 그 다음에 그 종편 채널에서 뭘 하냐면 그때 드라마를 해요. 드라마 한 번 보면 또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흐름을 타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고 싶거든요. 조금 드라마 요즘엔 다 이렇게 VOD 서비스 다 하니까 나중에 재생 볼 수 다 있으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애들 보내놓고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 출퇴근하시면서 보시든지.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시간을 조금만 꺼내가지고 그때 메시지 녹취하시고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저는 분명히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그때라고. 그래서 조금만 하다 보면
변치 않고 조금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 서밋으로 가는 응답이 오고 그 서밋으로 가는 응답이 자꾸만 발전이 돼서 내 속에 감사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도 내가 힘이 있고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문제는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자꾸만 내 속에서 뭐 원망, 불평, 막 짜증 이런 게 자꾸 솟아 넘쳐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별거 아닌 것도 나한테 큰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고백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집중의 시간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 결단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부활절 때,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 감격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교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응답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감사, 감격, 날마다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말씀의 은혜, 그리고 집중의 시간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나와 맞아지는 서밋으로 가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